이제 봄이 되면서 식물들이 움을 틔우고 이제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은 뿌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흙 속에 있지만 그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가지로 보내면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뿌리가 튼튼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에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음의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려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적었어요. 4장 1절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 안에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안에 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권면이나 아니면 그냥 서신을, 이게 편지니까 그냥 서신 중에 한 부분으로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의뢰 교회 가면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의뢰하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매번 들었던 말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뜬 구름을 잡듯이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서라고 하는 말이 스테코인데, 그 뜻은 원래 헬라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서다. 있어야 할 자리에 견고하게,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흔들리는 게 그게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군인들이 이 군기가 세워져서 딱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군대에 가보면 정문에 헌병들이
부동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또 국왕의 황실이나 대통령의 관저에 가보면 거기에도 근위병이나 경호원들이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주 안에 서라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잘 살아봐, 착하게 살아봐, 그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섰는가 하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혼란을 반복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즉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확신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또 실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고백을 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자신만큼은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자신만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번 주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앞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주 안에 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주 안에 서는 것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성도가 일생을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바울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다름질입니다. 이 과정을 말하면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 공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온전함이 자기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며 달렸던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다, 자기 공로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리 가시지요 저리 가시지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남은 인생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인생의 표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의 표대,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출세도 좀 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인생에도 여유 좀 누리면서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도 부동산 좀 있어서 그 또 여윳돈도 좀 생기고, 혹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되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직장 그만둬야 됩니까? 사업을 그만둬야 됩니까? 공직에 몸담는 분들도 공무원 그만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몸담고 일하는 직장, 사업장,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보기도 버겁고 힘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길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지만 또 자신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요, 주 안에 서라, 그 말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과격한 단어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저주, 정죄, 용서하지 않으리, 막 이런 말만 해보세요. 과격한 단어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상에, 그리고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런데 은혜, 사랑, 기쁨, 감사,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서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톤이 좀 높습니까?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슴이 떨릴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당신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주 안에 서야 된다고 이렇게 힘을 주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바울이 그런 대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앙된 언어를,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옮겨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내쫓기도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라고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당신들이 주님 안에 서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2025년 3월달 셋째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고 또 어떤 모습이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로, 과격한 언어로 비판하면서 책망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그 한 부분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배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를 쳐다보세요. 배, 그러면 우리 한글로 배 그러면 세 가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배. 과일 중에 배가 있잖아요. 두 번째,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배, 물고기, 바다 위에서 있는 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는 우리 신체 중에 이 한 부분, 이 몸, 배 있잖아요. 배. 세 가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배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으면 이 세 가지 중에 뭘 얘기하는 거죠? 먹는 배입니까? 바다에 떠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내 신체, 이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신의 욕망을 중시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자기 배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로 이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정욕, 물질의 욕심, 인간의 쾌락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준엄한 경고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이 정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욕망이 아닌지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이 영광스럽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영광 때문에 추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후회에 막급하고 부끄럽고 조존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건성 믿고 아직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았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배로서 내 욕망, 내 정욕, 육신의 쾌락 이것이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은 왜였습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사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주 안에 서라고 했을까요? 오늘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리기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요, 결승선을 통과해서 승리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상을 받는 겁니다. 선수는 누구나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열심히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모진 박해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면류관이요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상이 크면 클수록 선수에게는 엄청난 동기가 부여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만약에 조기 축구 동호회에서 전국대회를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러면 동네가 들썩들썩합니다. 어느 대회에서 우승했다고요? 조기 축구회. 동네 축구 동호회원들이 나가서 전국대회 가서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생각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핍박, 그 고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능히 이겨내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 편안하고 안락한 삶도 주님이 주시는 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
주님은 지금 다 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고 갚아주시기를 지금도 주님은 셈하고 계십니다. 무의미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꼿꼿하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99년에 개봉된, 그래서 흥행했던 영화 쉐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특수임무를 받고 난파된 간첩이 남한의 정보 요원과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은 영화입니다. 스파이는 본인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스파이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여성은 남한의 정보요원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스파이인데도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난파된 스파이는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기 만족의 행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갈망하며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앞에 서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반듯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나는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만 살다가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위태로운, 넘어질까 기우뚱기우뚱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이 손을 뻗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주 안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섰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양팔을 뻗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주 안에 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 안에 반듯하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좌충우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신앙의 해이를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